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에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준비한 10가지 성경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신가요? 내일 일이 걱정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평안과도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얻는 평안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는 평안도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워 주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텐데요. 때로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일부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짐, 모든 걱정,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가져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 사소해서, 이건 너무 복잡해서, 이건 내 잘못이라서 하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직장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부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모든 짐을 받아주세요. 저에게 참된 쉼을 주세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고독하신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신가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시나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를 손바닥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길을 걸을 때도,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곁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혹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자백하는 것, 즉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기억하고 후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죄책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당신 위에 임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세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어지며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만들어졌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5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외모, 성격, 재능, 심지어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은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지문,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당신의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을 보시며 참 잘 만들었구나라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때도 당신 스스로 자신을 낮게 볼 때도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길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최선의 길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업 선택, 결혼, 이사 같은 큰 결정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를 만날지 같은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기뻤던 일만이 아니라 슬펐던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리사가
여러 재료를 조화롭게 섞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예라는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이 아닌 나중이 더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5년 전에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 응답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8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느끼시나요?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하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신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넓은 우주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을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당신을 해치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앞길에 희망의 빛을 비춰두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곳에,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특별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만큼 큰 일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찾아가며 살아보자. 당신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과거의 실수들과 현재의 부족함만 보이고 자신의 장점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으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의 핵심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을 때 이미 사랑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현재의 부족함,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기뻐할 때만이 아니라 슬퍼할 때도,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하루였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평안함으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옷, 잠들 수 있는 집,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영혼이 지치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드세요.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편안히 쉬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밤 함께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하세요. 지칠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세요. 외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미래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다려보세요. 삶이 무의미해 보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함으로 내일을 맞이하세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당신의 인생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세요.